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다같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행복한 가정 두 번째 남편들아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핵심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고 직장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를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퀴는 두 바퀴가 균형이 맞아야 굴러갈 수 있습니다. 이 수레의 바퀴는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중요하고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인생의 수레가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은 사람들은 이제 가정의 수레바퀴가 내려가는데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부부는 나이가 들수록 위험하다. 더 관심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지 않으면 이 가정이 잘 굴러가지 못하고 이 수레바퀴가 내리막을 가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혼이 일반적으로 10년, 20년 살아보고 나서 이혼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은 사람들, 청년들은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행복한 가정의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 행복 설명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아내에게는 행복을 위해서 할 일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내가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하여 가정에 가장으로 세워서 이 남편에게는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정신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을 질서의 차원에서 운동선수가 심판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여행객이 가이드의 지시를 따르는 것처럼 가정에서는 가정의 대통령으로 세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 그리고 남편은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남편은 그 위치가 참 어려운 위치입니다. 부모와 아내, 자녀 사이에 중간자로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위치에서 한평생 살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이런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제 오늘은
이제 남편들에게 가정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남편들아 하면 여러분들은 사랑하라 하면 됩니다. 남편들아. 남편에게는 간단해요. 뭐만 하면 돼요?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느냐?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사랑해야 됩니까? 아내의 위치를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 다 같이 돕는 배필이다. 사람이 다 아름답고 좋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뭘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돕는 도우미를 만들겠다. 그래서 만든 사람이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누굽니까? 돕는 배필입니다. 남편을 도와서 남편을 성공하게 만드는, 남편의 꿈을 이루도록 하는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나를 위하여 한평생 수고하고 고생하는 아내를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텔레비나 영화를 많이 안 보니까 잘 모르는데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탤런트 가운데 꿀성대라는 별명을 가진 조성아라는 탤런트 그리고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부스타 자기야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연극 배우였는데 결혼할 때 연봉이 10만 원이었어요. 무명의 연극 배우였습니다. 근데 이게 무명이 1년, 2년, 3년 오래 가면요. 정말 가난하고 굶주려야 되거든요. 진짜 배고파 죽을 정도로 그 직업이 그런 거예요. 성공하면 대박 터지고 성공 못하면 쪽박 차는 게 탤런트, 가수, 연예인이거든요. 연봉 1년에 10만 원일 때 결혼을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해도 성공을 못 했어요. 너무 아내와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아내에게 여보, 나 연극 그만두고 이제부터 가정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꿈을 이루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까지 참 고생하며 뒷바라지를 해왔는데 당신이 꿈을 포기하면 나는 뭐가 되느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은 하던 일을 다시 열심히 하세요. 일은 내가 합니다. 내가 가정은 책임집니다. 그래서 이 조성아가 하다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 돕는 배필 아내의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요 아주 유명한 꿀성대, 목소리가 아주 좋아요. 그 탤런트일 뿐만 아니라 영화에 출연해서 영화에서도 아주 인기를 얻는 영화 배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을 돕는 배필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홈런왕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 진출해서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2군에 왔다 갔다 전전할 때 그 아내는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2002년도에 우리 그 월드컵 때 김남일 선수라고 있는데요. 자책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경기에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의 비난을 받을 때 그 아내는 남편과 함께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하면서 마음 아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부족한 남편을 도와서 부족한 남편이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런 조력자로 붙여주신 분이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내가 누굽니까? 집안 살림과 자녀 양육을 위해서 한평생 수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남자들은 여자가 뭐 집안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뭐 집안 살림하는 게 그게 뭐가 힘드냐, 밖에 나가서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정말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힘들지. 그래서 아내의 그 살림, 자녀 양육이 별로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달만 남편하고 아내하고 바꾸어가지고 역할을 바꾸어서 생활해 보시면 집안 살림을 사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어떤 남편이 자기는 몸이 아파도 결근하지 못하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내는 날마다 집안에서 있는 걸 보고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내와 저를 역할을 바꾸어서 한번 좀 살게 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남자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을 했어요.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남편은 아내가 돼 있고 아내는 남편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된 이 남편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밥을 합니다. 남편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깨워서 밥을 먹여가지고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집에 와서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세탁소에 맡길 빨래는 세탁소에 맡기고 세탁소에 갔다가 오면서 은행에 들러가지고 세금을 납부하고 저녁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슈퍼마켓에 들러가지고 시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침대를 정리하고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나니까 점심때가 다 됐어요. 조금 있으니까 아이를 데리러 가야 돼. 그래서 학교 앞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아이하고 오다가 말싸움이 벌어져요. 말다툼이 벌어져요. 아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말다툼을 하다가 어른인데 그래도 참자. 참고 집에 와서 아이에게 간식을 나누어 주고 텔레비를 좀 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4시 반이에요. 저녁 식사 준비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찌개거리를 준비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니까 남편이 퇴근을 했어요. 가족들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설거지하고 부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숙제를 시켜요. 숙제 감독을 하면서 자기는 낮에 빨래했던 세탁기가 빨래한 걸 이제 접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9시쯤 되어서 목욕을 하게 하고 씻긴 다음에 잠자리에 들게 해요. 그런데 그때쯤 되니까 이미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그냥 잘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어요. 남편과 사랑을 나누는 일인데 남편과 사랑하지 않으면 남편이 또 불평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남편과 사랑을 나눕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이 남편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오해했었습니다. 나는 집안에만 있는 아내가 너무 편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하루를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의 오해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다시 남자가 남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하루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겠지. 너를 다시 남편이 되게 하마. 그런데 10달을 기다려야 되겠다. 어제 너의 남편과 사랑을 하는 그 일로 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10달 동안 여자로 살고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다시 남편이 되게 하겠다. 이 이야기 속에, 스토리 속에 여자의 하루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지
집안 살림을 살고 아이를 기르는 것이 남자가 밖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 못지않게 힘든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10년이 아니라 한평생 여자의 일생이 집안 살림과 자녀 양육으로 수고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분들 여러분 잘 위로하고 잘 돌봐야 되고 앞으로 교회에서도 참 관심을 가지고 유아 교육을 위해서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하면서 여자의 일생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 쓴 이 시를 들으면서 그래 맞다 여자의 일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나이가 늙고 나면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게 되겠구나. 한번 여자의 일생에 대한 이 시를 한 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옥 입소는 공소시효가 없다.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쓰고 결혼하고는 집 산다고 재형 저축하며 째째하게 살았다. 중년이 되어서는 애들 대학 보낸다고 허리띠를 잔뜩 졸라맸고 늙어서 들어보니 나는 온데간 되었고 노인 한 명이 앉아있다. 이는 흔들리고 한두 개라면 모를까. 임플란트는 겁난다. 무릎 속에는 쥐 한 마리가 산다. 움직이면 찍찍 소리내며 난리다. 잉크가 번진 신문할자는 잘 읽을 수가 없어서 안경을 끼는데 안경을 찾아도 잘 보이지를 않는다. 걸으면 숨이 차고 달리면 다리가 아프고 앉으면 허리가 아프고 누우면 여기가 너린가 한다. 좋은 직장 나가는 며느리 얻었다고 자랑했더니 아이들 봐준다고 골병이다. 자식한테 어쩌다 용돈 한번 타고 나면 손자에게 신발 하나 사주고 금방 빈털터리가 된다. 효도관광하래서 마지못해 나갔더니 다리가 후들거리고 외로운 집에서 우리 예쁜 손자가 안 올 때는 눈 빠지게 보고 싶고 오랜만에 오면 이 방 저 방 뛰어다니니 축구공에 맞은 듯 정신줄이 혼미하다. 마음만 청춘이면 미친 것이지 정상인가. 마음도 노인이고 몸까지 노인이다. 견디다 버티다 더 이상 막히면 출 수 없는 요양원 행위다. 비싸게 돈 주고 감옥에 간다. 석방도 안 해주고 탈옥도 할 수 없는 곳이다. 무기징역인 것이다. 모범수가 되면 감형될까? 그것이 궁금하다. 지금까지 죄 지으며 살았으니 별 수 없구나. 공소시효가 있으면 안 가도 될까? 아, 이것이 인생인가 보다. 그것 참, 비 한 번 속 시원하게 온다. 이 시를 제가 보면서 딱 우리 집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젊어서는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자녀 키워서 시집장가 이래 보내고 나면 손주가 태어나잖아요. 며느리 잘 얻으면 손주는 부모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애 키워주고 좀 자라고 나서 그때는 손주들이 막 보고 싶잖아요. 안 보면 보고 싶고 오면 정신이 없고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그래서 여자 일생이라는 것이 돕는 배필이다. 그리고 집안 살림과 자녀 양육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내는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돕는 배필로 오직 남편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남편이 잘 되기 위해서 일생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고 남편이 어려울 때 함께 울고 잠 못 자는
사람이고 그리고 집안 살림과 자녀 양육으로 한평생 고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아 아내를 뭐요? 사랑하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헌신과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남편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알아주고 이해해 줘야 돼요. 많은 경우에 뭡니까? 당신이 하는 게 뭐 있냐? 집안에서 빈들빈들하고 그게 아니라 역할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일주일만 여자로 한번 살아보세요. 집안 살림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랑이란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참 아내가 수고 많다. 참 어려운 살림을 살고 있다.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키스하는 게 사랑인 줄 아는데. 이러면 사랑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껍데기예요. 그것은. 미국 사람은요. 날마다 I love you, I love you 요라고 그 다음날 이혼해버려. 그건 참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진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하고 알아줘야 돼요. 뭘 이해하고 알아줘야 돼요? 아내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알아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사소한 것이라도 아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남자는 시각 중심적이다. 이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후각 중심적이다. 냄새, 상큼한 냄새를 좋아하는 존재다. 여자는 뭐냐? 청각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런 말소리를 듣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참 이게 남녀 간의 갈등이 있는 거죠. 특별히 한국 사람 가운데에서도 경상도 남자들은 이 사랑을 표현할 줄 몰라요. 미국 LA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미국에 이민 가서 성공했어요. 남편도 일자리를 잘 잡고 안정이 되고 자녀들도 잘 적응해서 학교 공부도 잘하고 안정이 됐어요. 교회도 다니고 믿음 생활도 하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인생이 살맛이 안 납니다. 집사님이 왜 그래요? 집사님 남편을 사랑합니까? 나 그럼요 사랑하죠. 그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봤습니까? 목사님 사랑은 마음으로 하면 되지 꼭 말로 표현해야 됩니까? 집사님 그래서 그래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고 참 준비하고 있다가 남편 퇴근할 때 여보 사랑해요 한번 해보라고.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기도하고 준비한 다음에 남편이 퇴근할 때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여보 사랑해요.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여보 사랑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남편이요. 이 여보 사랑해요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당신 미쳤나? 이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래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밀양의 어떤 남자 장로님이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한동안 동남아 여행을 많이 갔잖아요. 동남아 여행을 단체로 갔어요. 가이드가 숙제를 내줬어요. 손님 여러분 오늘 저녁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호텔 숙소에 돌아가시면 꼭 고향에 계시는 사모님들에게 여보 사랑해요 전화 한 통씩 하라고. 이게 숙제입니다. 그 장로님이 그래
수십 년 동안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수고했지. 직접 얼굴 쳐다보고는 여보 사랑해 그 말 못하겠지만 전화로야 안 되겠나. 오늘 숙제를 하자. 그래가지고 숙소에 들어가서 한국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 그러니까 부인이 왜요? 잘 있어? 여보. 자기가 여보한 거는 사랑해요 그 말하려고 전화했거든. 근데 사랑해요 사자가 안 나오는 거야. 여보. 부인이 왜요? 손은 잘 있나? 이게 남자예요.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사는데 남자는 사랑한다는 말하는 게 도살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대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누구라도 박사도 그렇고 어떤 남자도 쉽지 않습니다. 누가 이 사랑 표현을 잘하느냐? 제비족들이 잘합니다. 근데 일반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은 그거는 쏘기려고 그러는 거고 여자의 마음을 살려고. 일반적으로 남자는 이런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쑥스럽고 어려운 거란 말이죠. 근데 여자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남자는 그 말하는 게 도살장 가는 것만큼 어렵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저도 동일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해봤어요. 또 많은 책을 봤어요. 대책이 나왔어요. 뭐냐? 직접 사랑 표현을 못하면 간접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직접 표현하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첫째는 다 같이 합시다. 편지로, 글로, 여러분 서성의 날이라든지 또 어린이날이라든지 또 남편 생일이라든지 자녀 생일일 때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잘 못하는데 간혹 한 번씩 생일날 그럴 때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로 못했던 것을 글로 써서 주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글로 쓰거나 편지를 써서 줌으로 사랑을 간접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아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해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꽃을 사준다든지 옷을 사준다든지 그리고 뭡니까? 자동차를 하나 사준다든지 아파트를 하나 사준다든지. 그러면요 자동차 하나 사줘보세요. 이 남편이 나를 진짜 많이 사랑하는구나. 아파트 한 채 사줘봐요. 이 남편이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선물이 사랑의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함께 여행을 하는 겁니다. 제주도를 여행한다든지 국내 여행을 한다든지 외국에 여행을 할 때 함께 여행을 가는 것. 이게 사랑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내를 위하여 봉사하는 거예요. 집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버려주고 이런 행동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간접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접촉입니다. 손을 잡는다든지 껴안는다든지 스킨십이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보 사랑해요라는 말보다도 그 말은 위선적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직접적인 표현도 훈련해서 잘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게 힘든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사랑 표현을 하지 못해도 간접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그 과정은 행복한 거예요. 오늘 남자들이요 사랑을 표현하세요. 직접 표현하기 힘들면 간접적으로 표현하세요. 그러면 그 과정이 행복한 과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종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을 이루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